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지적의 그리스도의 기괴성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좌를 하나로 끝내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2를 붙여서 단편 강좌 하나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성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특히 빌라도의 어떤 이야기들에서, 그죠?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 빌라도의 부인이, 그죠?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를 처형하고 판결을 내리는 전날인가? 밤에 꿈을 꾸잖아. 꿈을 꾸는데, 이 의인을, 당신이, 판결하는 것, 그거를 멈춰라. 인류의 죄인이 될 수 있다. 인류의 히틀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인류의 죄악에서 의인을 죽인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얼마나 이 큰 악을 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삽입돼 있다고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손을 씻게 만든다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니네들이 와서 그렇게 했고, 민중들한테 물어보니까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나는 못 박는 거다. 이런 장면이 나와. 이런 게 다 삽입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 역사 예수 연구가들은 이런 삽입 부분들을 결코 역사적 예수의 어떤 그 상황에 그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원자료로, 크벨레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박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다양한 예수의 말들 중에서 실제 역사적 예수의 말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을 집어넣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죠? 많은 모순이 있죠.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도 있지만 애굽에 내려가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아기를 그 시대에 진짜 헤롯이 싸그리 다 잡아 죽이라 그랬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더 웃기는 거는 이 아들이 이제 신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의 그 엄청난 신성에 참여하게 되고, 창조 때부터 이 예수가 삼위일체로서, 그죠? 창세 이전부터 삼위일체 안에서 존재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고 하는 이 기나긴 이상한 교리가, 그죠?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어떤 삶에, 그리고 유대 그 천민 집단들을 데리고 로마 권력에 저항했던 나사렛 청년의 어떤 이야기가 이제는 로마 권력과 결탁하여 로마의 국가, 제국의 어떤 종교로서 공인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부들의 어떤 장난질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는 이러한 로마 권력과 예수를 배치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 책임을 유대인들한테 돌리기도 하고, 로마는 조금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는 관용을 베풀고 이 의인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고 그 유대인들 중에 또 유대인 민중들이 또 잡아 죽이라 그래서 죽인 것처럼 각색하고, 그죠? 로마 권력에 대한 저항에 의하여 살해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그래서 모든 혁명가들, 그 이후에 서구 역사에서 힘없는 자들이 강한 자들에 대항하여 싸울 때는
언제나 상징으로서 나타났다라는 것. 이건 역시도 그리스도교의 외부에서 나타난 하나의 전통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뭐 이런 지적의 견해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봐.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논쟁을 갖고 여러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또 나누어지고 그죠? 그리고 또 거기로부터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숙청되고 오늘날 기독교 교리가 형성됐느냐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니체는 그 해석에는 언제나 축소와 생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런 건 지적책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그러니 이러한 로마 권력과의 결탁을 기독교가 하게 되면서 예수의 친화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게 문서 속에 들어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이야기에서 이제 조금씩 로마라고 하는 세계의 대국을, 그죠? 제국이죠, 제국. 그 제국. 거기에 대항하여 이제는 세계 종교로서 등극하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예수는 어떻게 되죠? 신의 아들로서 기존 질서를 지배하는 지배제국, 지배의 힘과 결탁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무수한 교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강력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딱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데올로기로 변하기 쉬운 게 종교예요. 그래서 언제나 철학적 비판이 필요한 게 또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현상은 사회를 언제든지, 이것이 기독교와 관계된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신에게 사랑을, 그죠? 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신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굳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신은 우리 인간이 없이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야. 신이 인간을 욕망한다라는 거. 여기로부터 신이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욕망하는 거에서 뒤집어서 신이 인간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이 뒤집어진 기독론, 신론을 이제 지적은 해결을 거쳐서 예수의 성육신 이론과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들 예도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기계성에서도 강의를 열었듯이 사실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13, 14세기를 동시에 살았던 이 독일의, 그죠? 독일의 어떤 그러한 신학자, 그리고 켈른과 파리 대학을 오가면서 도미니크 수도의 회원으로서 활동했던 이 사람의 설교는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그죠? 인간을 통하여, 신이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고, 우리는 그것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신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먼 곳에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신, 내재적 신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에 대한 신이 인간을 욕망한다. 여러분, 이런, 그래서 해결로 넘어가. 사실은 이 에카르트의 사고는 독일 철학의 엄청난, 그죠? 독일은, 니체가 이야기하듯이, 독일은 선악의 저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니체가 이야기하듯이 독일의 철학, 독일의 칸트 때부터 독일의 철학은 신학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 이 신학에 탈색된 헤겔에 의해서는 거의 신학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탈색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포예르바하가 나온 거고, 그죠? 그것을 또 뒤집어서 해석하면서 막스가 나왔지만은 이러한 종교적 도구말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유한성 안에 초월적인 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의 유한성을, 그죠?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성육신 이론을 통하여 인간이 신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욕망하는. 그래서 신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래. 신은 우리가 없으면 바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만, 우리의 역사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실현한다라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딴 기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에카르트에 의하면.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신학이죠. 사실 이 에카르트는 그래서 특히 헤겔에게 영향을 많이 줬고요. 칸트와 심지어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그는 독일 철학자들에 의하여 상당히 중요하게 읽히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셔요. 아주 고전의 깊이가 뛰어난 책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은혜가 된다 그러면 영성과 신비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이 인간을 욕망한다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 디오니시오스와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플로티누스와 그 시대에 또한 부정신학을 이야기했던 위 디오니시오스,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성신학, 유대철학의 영성신학자였던 마이모니데스, 이런 자들과의 영향을 통하여 그의 작품이 나오는데 이걸 뒤집어 사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의 어떤 그러한 이 세계 안에서의 신의 활동,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표현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지적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 이 인간의 아들로부터 신의 아들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이 신의 아들은 이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청년 나사렛 예수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저항과 혁명, 그 다음에 권력자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저항의 상징으로서의 그 급진성이, 그죠? 소거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하여 언제나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포장할 수밖에 없었고, 숭배의 대상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신성의 표시로서 십자가는 최고 절대자,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는요 언제든지 부활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 밖에서의 예수에 대한 역사성을 고수했던 많은 좌파들, 그러니까 많은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교회에 대한 교리를 거부했던,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사렛 청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좌파적 운동, 어떻게 보면 해겔 좌파로부터 출발되었으며 이미 루터 시대에는 민절을 통하여 일어났고, 그리고 무수한 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서구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역사 안에는 이 나사렛 청년의 그 강력한 혁명 정신이, 그죠? 언제나 그 혁명 속에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참 독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교회의 제도는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그죠? 단 한 번도 고민한 적 없고, 사실 몰트만의 위대성은 이런 것들을 이런 역사적 상황을 다 고려해서 자기의 신론을 수정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적 같은 애들은 급진적 무신론자가 이런 걸 인정하겠어요? 무슨 신성의 보상을 받고 고통당한다라. 그러나 몰트만의 견해가 상당히 많이 The Monstrosity of Christ에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적의 견해가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학이 그렇게 우스운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이중성을 이제는, 그죠?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신은 인간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발가벗은 신의 본질, 누데 에센티아 데이라고 하는 발가벗은 신의 본질을 파헤치는, 그죠? 거기에 의존하여 기독론을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예수론을 재해석함으로써 또다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모든 기존 질서를 축복하는 종교를 깔락을 했던 게 바로 지적의 의도였다고요, 여러분. 지적은 명상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명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는 자들이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자기의 내면의 그러한 안정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는 거야. 이런 자들은 혁명적 주체라든지 이 자본주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이러한 명상과 같은 그러한 힘 빠진,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린 그러한 기괴한 괴물송에 gat혀서 자본주의를 축복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제도권 밖에서, 그 몰트만이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결코 성전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결코 성문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성문 밖, 그저 골고다 언덕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 몰트만이 여러분 은혜가 되죠. 그 성문 밖, 제도권 밖에서 버려진 자로서 신으로부터의 버림받고 신으로부터 자기 비움을 통하여 그 신성을 인성으로서 완성시키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중적 소외를 고스란히 갖고 있었던 신으로부터 소외와 인간으로부터 소외를 동시에 가졌던 그 독특한 인간 예수,
거기로부터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건 사실 초기 해겔의 신학 해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신의 죽음을 이야기한 게 니체, 그래, 이런 급진적이지 않죠. 성령을 통하여 또 종합되고, 해겔은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 안에 부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야, 여러분. 그건 해겔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니체 이전에 신죽음을 이야기한 게 해겔이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해겔의 제자답게 탁월하게 이 기독론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이 기독론은 어떻게 보면 참 이 예수의 역사성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고민하는 그런 학문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야? 결국은 예수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인간 예수가 됐고, 결국 예수는 신과 관계된 존재라는 거야. 이거 거부하겠다는 거야, 우리는요. 제도권 바깥에서 나사렛 예수를 붙잡았던 모든 혁명과 이러한 이 세계의 지배계급과 지배자들에 의하여 착취당한 이러한 자들은 결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해방신학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갖고 있었던 미국의 어떤 그러한 경제 질서에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제자도로서의 우리 신앙인은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러한 저항 운동은 대부분 다가 기존 교회에, 그죠? 기존 교회에 밖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교회는 여기에 대하여 사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은근히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지는 부유한 자로 살아요. 이 사회의 피지배 계층은 죽어도 되기 싫어하는 게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도권으로부터 녹을 받아먹는 자는 이러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신이 죽었다라는 상징이에요. 신으로부터 소외되고, 인간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신이 신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사건이에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겁니다. 최소한 십자가 사건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이제 이러한 신성을 제거하고 이중적 소외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할 건 뭐예요? 누가 죽였냐? 누가 죽였겠어? 기존 질서가 죽인 거지. 그러면은 왜 죽었느냐? 이 의인이 왜 죽었어? 저항하다 죽은 거예요. 저항하다가. 그런데 원죄론을 갖고 와갖고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을 하기 위하여 죽었다. 이 니체가 이야기한 거야, 사실은. 뭐 지색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 기이한 의미론, 이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간이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죄는 독일어로 뭐야? 슐트야. 슐트는 빚이야. 빚을 못 갚기 때문에 그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신이 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기이한 도그마, 그거를 믿어야 됐다라는 거야, 여러분. 독특한 교리죠. 이러한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예수와는 상관없이 형성된 무수한 도그마틱들은
이제는 소거하고 거기로부터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죠. 니체가 탁월하게 해석했죠. 이 부분도 사실은 최초의 지적은 그래. 지적의 관점에서는 그래. 최초의 기독교인은 니체였어요. 그리스도교인은. 이해가 돼요? 니체는 뭐라 그래? 진정한 기독교인, 그리스도교인은 딱 한 명 있었어. 그는 십자가에 달린 죽은 자였다라는. 이 엄청난 혁명적 발언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죽이고 없앤 다음에 만들어낸 신의 아들, 부활로부터 출발하는 그 신의 아들. 그래서 저 십자가의 고난은 언제든지 영광의 신학으로, 여러분, 이게 루터를 또 연상시키는데, 고난의 신학이 영광의 신학. 몰트만이 이 영광의 신학을 거부하잖아. 다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이 영광의 신학. 이 고난은 바로 영광으로 해석해버린. 그래서 온 인류를 대변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신. 그래서 억압자까지도 기도하면은 용서해주는 신. 억압의 질서에서 지배자들의 편에 서 있는 이상한 종교.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이 시대에 돌아왔을 때 숙청시킬 수밖에 없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신문가. 여러분,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서든 연결시키려고 별 지랄을 하면서 도그마틱을 만들어 봐야 언제나 거기엔 모순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해결할 수 없는 역설, 그 이상한 전율할 만한, 니체가 말하잖아, 샤월리시, 전율할 만한 신비, 그 신비를 오직 신앙으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저 신학자들의 가련한, 그죠? 그러한 몸부림. 엄청난 니체의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적은 이러한 교회 제도가 저질렀던 결국은 종교로 만들면서 나타났던 인간 예수의 사례를 목격하고 그 사례로부터 다시 인간 예수를 혁명적 주체의 어떤 하나의 본보기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죠? 이러한 과정, 이것도 해석학적 과정이에요. 이것도 니체한테 배운 거야, 내가 볼 때는요. 이 독특한,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신의 아들이 되었는지 계보학적으로 추적하면서 밝히는 그 과정을 통하여 회개를 집어넣고 이중적 소외를 통하여 나타난 저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 그죠? 거기서 무신성을 보고 거기로부터 혁명적 운동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종교의 한가운데 있는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십자가의 상징을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그죠? 재해석함으로써 이 자본주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고 있다는. 진정한 무신론은요, 낙관적으로 볼 때는 대타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려운 말이 아니야. 이 뭐야? 우리를 대신 믿어주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상징계에는. 이해가 돼? 응? 왜죠? 왜 그래?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대타자는 언제나 이 주체들을 형성하는 어떤 강력한 힘으로 나타난다.
상징계의 지배자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종교가 있어요. 이건 프로이트도 같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종교의 질서에서 결코, 그죠? 결코 나의 믿음을 대리하는 그 대타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를 대변하는 이 상징계의 질서에는 우리를 대변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와 어떤 대리자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진정한 무신론의 의미라고 하는 거. 모든 걸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교리, 그 이후에 만들어진 특히 원죄론과 삼위일체론과 그 다음에 또 대속론, 온 인류를 위하여, 이 세계에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하셨으면은, 아니 기독교가 나타나기 전에 몇백만 년이 역사가 흘렀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은 다 그럼 지옥을 가는 거야? 뭐야 도대체? 대속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의외되는 거야 그거. 설명 좀 해봐요 그거. 저는 이런 걸 다 이렇게 지적처럼 거부하지는 않아요. 저는 뭐 안 하는데 어쨌든 이런 교리를 주장하면서도 무책임하게, 그죠? 자기들의 그러한 권력 투쟁에서 처먹고 살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새끼들이 예수를 대변하는 교회를 대변하는 지도자라는 거. 저는 이런 거를 까는 거예요, 철학자로서. 지적도 같은 거죠. 그러면서 자본주의에서 최고 권력을 추구하는 게 신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상한 종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야, 여러분. 이 기독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정성으로서의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해결의 이성의 관계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The least there fell lumped. 그 엄청난 이성의 관계. 신은 악도, 그죠? 이 세계의 악도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거. 이상한 이성의 관계를 집어넣어서 지 멋대로 세계 역사를 해석하고 무책임하게, 그죠?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는 이런 지도층의 무책임한 예수를 정말 이 무신론자들처럼 예수를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게 이런 자들이 신앙이 있어요. 아니면 제도권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죽인 이런 자들이 신앙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너무 닮지 않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는커녕 그 모순을 축복하는 이런 인간들이 신앙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삼척동자도 아는 문제예요, 여러분. 역사적 예수는 필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뭐 필요가 있어?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될 주님인데, 그 영광은 바로 나의 영광인데, 기도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고 나의 가족을 축복하고, 그죠? 나의 개인을 축복하고 나의 자본주의를 축복하는, 그래서 타자는 뒤지건 말건 나만 잘 살면 되는 이러한 이상한 종교로 바뀌었다는 것. 이단은 사실 기독교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은 알았어요. 이단을 바깥에서 찾는 그런 이단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수준이 낮는 그런 것들을 예도가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이상한 종교, 아이고, 그것도 종교라고 나타나갖고
예도가 상대하는 건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안에 이러한 예수의 역사성을 거부하는 새끼들이 있다니까요. 내려오면 곤란하니까 자기들의 삶과 배치되니까 걸구치는 거야. 이 예수를 살해해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자기들은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이상한 기계성, 이 이상한 그리스도의 몬스트라서티, 여러분. 지적의 책보다 더 나간 부분도 있고 더 세밀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예도 강좌는 결코 예도의 급 정도 되면은 그거 뭐 문자로 읽는 수준 갖고 뭐 강의를 열겠어요, 여러분. 그건 결코 아닙니다.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기독교인들, 성직자들, 그 이상한 기계성. 하나의 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언제나 역사적 예수의 삶을 반추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론으로, 기독론으로 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적용시키는 이러한 성직자들과 그리스도 교인들을 예도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소수입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곧바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게 살 새끼가 누가 있어? 모든 걸 다 누리고 그리고 자자손손 처먹고 살 거를 보장해주는 그런 종교를 믿지. 어느 놈이 이러한 복잡하게 이런 걸 믿겠어? 뭐 혁명적 주체 좋아하고 있네. 가만히 있으면 떡과 빵이 나오는데, 여러분. 재밌었죠. 예도는 더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참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계물성을 제대로 된 거죠. 여러분들의 기독교인은 제대로 된 어떤 신앙으로 승화시키는데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예수의 역사성이 정말 서구 사회에서 혁명의 주체로서 언제나 그 뒤를 대변해 왔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그 성령의 공동체도 지적은 어떤 혁명의 주체로, 이건 바디우의 바울 해석과 상당히 많은 일치가 있고요. 이러한 20세기와 바디우와 아감벤과 그 다음에 또 지적과 같은 이런 탈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들이 발견한 거는 바울조차도, 바울을 보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조차도 혁명의 주체로 본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공동체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의 공동체는 결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고, 이러한 삶의 역사성, 이러한 레벤스벨트, 생활세계, 그 다음에 찌찜 레벤, 신학적 용어로, 그죠? 양식 비평에서 뭐죠? 삶의 자리, 그런 것들은 오늘날 그리스도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첨가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